네, 앞에서 계속 살펴봐 왔던 대로 어, 베드로후서 1장 이 1절부터 계속 저희는 연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 네 구절에서 사도는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의 영광스러운 특성과 또 지난 시간에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그 목적은 저희들로 하여금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구원을 받고 구원 얻는 믿음을 얻고 또 그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조급함을 버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특성과 이 목적에 대해서 살피고 나서 진짜로 말하고자 했던 바 이제 5절 이하의 내용을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은 그러므로라고 그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말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앞에서 말했던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지금 사도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또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먼저 반복해서 강조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부터 조금은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일련의 순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순서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알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5절 이하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순서도 이 순서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이 앞에서 말씀한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을 사도는 이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하긴 행하는데 이것을 그냥 내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분명히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는 이 내용을 알고서 행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알고 매우 잘 설명을 해주신 분의 그 설교 말씀을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이 부분 5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한 분이신데 너무 장황한 설명들이라 이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앞의 시간들과 좀 반복된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자주 들어서 잘 이해하게 될 때 저희들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도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설명을 이어가는 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왜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순종이 될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것저것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에게 헌금을 이런저런 헌금 여러 가지 봉투를 7, 8개를 준비해서 하라고 하면 헌금을 하실 수 있을까요? 헌신과 봉사를 이제 교회 등록한 분한테 우리가 부탁을 한다면 그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먼저 저희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빨리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촉구합니다. 인간이란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즉 여러분, 복음은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는 우리의 행위와 행동 중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기대하지 않을까요? 시켜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복음에서 처음 듣게 되는 말씀은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잘 살다가 온 것 같은데
교회에 오자마자 듣게 되는 첫 선포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그 어떤 요청에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도 꼭 그와 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를 믿어서 그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죽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 출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앞에서 사도가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도는 앞에 3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 성도들은 이미 생명과 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 이미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활동하기에 앞서서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살아 움직이려면 생명이 있어야 하고 또 근육이 있어야 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기능과 우리의 이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앞에서 보배로운 믿음의 근거요 토대가 되는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깊이 생각하고 알도록 하고 이어서 너희의 믿음에 그 생명을 주신 자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오늘 이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천천히 한 걸음씩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쉽게 빠져드는 두 가지의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잘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노력으로서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하니까 자신의 노력으로서 이 5절 이후로 말하는 것들을 더함으로써 이제 내가 믿음을 한번 가져볼까? 더 좀 잘해볼까? 아니면 이제 좀 절제하라고 하니까 뭐 좀 참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난 이렇게까지 잘 살았으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잘 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인 것이죠. 받은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기에 다음의 덕들을 더하고 소유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무슨 노력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이 들려오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회개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만, 당신이 회개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준비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위험에 빠뜨리면서 자꾸 성도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잘못된 지식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오류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 전 할 거 없네요. 그러면서 완전히 수동적으로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청년 형제 중에 이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시작했던 형제가 군대에 가게 돼서 해병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해병대를 마치고 이제 그 무서운 머리를 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니까 제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내가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제가 뭐 한다 한들 바뀌는 게 있을까요? 이러면서 그 형제님이 기도할 필요도 헌신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기독교는 사기 아닙니까? 가짜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의 태도가 돌변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를 않고 더 이상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면서 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제자 훈련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부정적이며 수동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행위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진실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혹독하게 고난으로 내모는 무서운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 첫 번째, 두 번째 모두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모순되면서 복음의 진리의 균형을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저희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제 산 사람은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는 생명의 반응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는 이 이유는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살았으니까 생명의 반응을 온전히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 영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5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은, 고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성도님들 편에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고 또 지식, 또 절제, 인내,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았으니 이제 저희 편에서 믿음의 이 생명력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사도의 복음적인 이 논리적 순서를 살펴봤으니까 5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사도는 계속 이 문장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더하라는 말씀은 그 원어의 의미로 볼 때 공급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오늘 이 단어는요, 이 더하라는 단어는 당시에 헬라의 연극이 있었는데요, 연극 안에는 꼭 합창을 이렇게 넣어서 그 연극을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합창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극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던 이 합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공급해주는 사람의 행위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뜻으로 이 공급하다라는 의미로 너희 믿음 안에 너희 믿음의 덕을 충분히 공급하라, 그리고 덕의 충분한 지식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하다가 합창 순서가 됐을 때 그냥 대충 끝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합창을 잘 되게 하여 더 완전한 조화로서 그 앞에서의 연기와 그 합창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루려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 믿음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 신의 성품에 이 참여한 자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보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는 5절에서 7절의 덕목들을 이렇게 공급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세 가지의 범주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특성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의 특성이 저희들의 이 내적인 기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형국이 드러나야 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완전한 목록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에는 더 이상
첨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가 이 새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보배로운 믿음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지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특성 한 부분만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너희의 믿음에 덕을 공급하라. 아멘. 이 덕이 무엇인지를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이 덕은 그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도덕적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도덕적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가 믿음에 적용한다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저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능동적인 믿음, 힘이 넘치는 믿음, 대담한 믿음, 활기찬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이 믿음이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 바로 이 생기와 생명력 있는 믿음, 힘이 있는 믿음, 대담한 믿음, 활기찬 믿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믿음의 권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우리의 믿음을 활동적이고 힘이 넘치며 활발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이 믿음을 더욱 분발하게 하여서 능동적이면서 빈틈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가 4명이다 보니까 저희 막내는 아직도 잠옷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잠옷실은 예배드리는 그 시간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유아들의 부모님들이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웬만해서는 은혜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 아내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미 포기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무기력과 권태가 서로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두 잠옷실이 비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옷실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엄마들이 한번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엄마니까 그냥 와 있는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덕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힘쓰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이들을 때리거나 조용히 하네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런 선에서 이런 선이 아니라면 정말 전심으로 믿음을 활기 있게 해서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단지 안락한 침대에 기대해서 무엇인가 우리를 움직여주고 자극해 주기만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활발하고 활동적이면서 적극적인 믿음이 되게 해서 즉 너희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잠이 몰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희의 마음이 예배드리러 가려고 딱 나서려고 하는데 비와 눈이 옵니다. 빨리 들어가서 옷을 막 벗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활기 있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 만나기를 갈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권태롭게 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을 드러내 보이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 더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는 다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식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지식은
앞에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음과 말씀들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희가 정보로 알고 있는 믿음 말고요, 저희가 그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며 나의 믿음을 살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이해하고 알게 하면서 그것으로 내 삶과 세상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앞에서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있지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으니 힘이 넘치고 활동적이며 빈틈없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덕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잡아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 믿음의 열정과 열심 그리고 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몹시 이 그릇된 활동과 그릇된 열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말씀에 대한 이 바른 가르침은 그 영적으로 이제 역동하는 힘과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 사도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그는 조절되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되지 않았고 또 이성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할 만한 일들을 계속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과거의 자기와 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그 믿음을 움직여가는 그 힘에 이성적인 이해력을, 영적인 이해력을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오늘 이 비도 추적추적하게 내리고 사실 이 겨울에 고단함이 저녁에는 더하죠. 춥다가 따뜻한 데로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듣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렇게 이성적인 채널,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도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뜨거운 성도가 아니라 그 뜨거운 가슴이 주님께 대한 바른 이해와 참된 영적인 지식, 성경적인 풍성한 지식으로 인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바른 성도의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 성도의 뜨거워진 마음이 쉽게 공허해지는 것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여러분 모르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금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에 또 다시금 금방 권태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저의 영혼이 이 영적인 은혜가 공급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보고 알게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대학, 큐티학, 또 주중 예배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이렇게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의 주님 안에서 갖게 된 영적인 이해를 지금 전부 담아내어서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간결하면서도 매우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사도의 이 간절함이 담겨진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희 막내가 생겼을 때 저는 그 임신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며 너무 반갑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낙심해서 사실 주저앉았었습니다. 새벽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마리아가 뒤늦게 알게 됐던 것처럼 저는 교회에 우리 막내의 임신 사실을 5개월 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도 많고 또 자녀들이 많아서 사실 젊은 사역자를 원하는 그 교회에서 더 사역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퇴근하고 집에 가도 한동안 아기가 반갑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기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할 때면 저는 웃으면서 못 알아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사실 뱃속에 있었을 때도 그랬는데요, 제 목소리가 좀 중저음이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움직이다가 제 목소리가 들리면 멈추곤 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있던 거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분만실에서 이제 건강하게 아기가 태어나서 여러분의 그 선생님들이 다 기뻐하고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아빠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더니 이제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더니 이제 이쪽에 앉으라고 하면서 그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 뜨거운 온기, 아기가 태어나서 제 심장에 가슴에 올려졌을 때의 그 온기 아직도 생생합니다. 갑자기 거기서 선생님 한 분이 아빠 늘 자주 들려주던 말을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축복의 말을 했을 것 같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자주 했던 말은 못 알아들어야 했는데 그 순간 어찌나 미안하던지 이 부끄러워서 정말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도 제가 목사인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가 너무 반갑고 고맙다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제 울림을 들은 아기는 신기하게도 조용하게 다시 그 뱃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조용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살아있는 믿음, 심장이 고동치고 심장이 박동하면서 움직여지는 살아있는 반응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온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심어준 하나님 백성의 심장에서 생명의 온기가 하나님께 보여지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기가 가슴에 올라오니 정말 뜨겁고 그 온기가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미안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는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저희가 받은 이 생명의 온기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덕을 공급해서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먼저 찾아와 주신 그 무엇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신, 용서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이 생기 있는 살아있는 생기와 온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잠옷시대에서 예배를 드려도, 병상에 있더라도 저희는 살아있게, 숨을 쉬면서 살아있게,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있게, 살아계신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인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더 깊이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이 더 주님을 닮아가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은혜로 받은 보배로운 믿음 위에서 더욱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성장하고 성숙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부여받은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저희 안에서 더욱 자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더 성숙하고 예수님 닮은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생명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사도록 그냥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옵고, 성령께서 예배와 우리 교회의 이 풍성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더 풍성한 영적 삶을 이루며 건강한 영적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